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를 보십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면입니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제 준비했던 말씀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올해는 드디어 이제 제가 기도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안과 교회 안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이루어지기를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느끼면서 살고 계신지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느끼고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그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또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무슨 요보다 이제 먼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시키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 또 로마서 5장인가요? 제가 지금 저수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사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또 어떤 좀 영성이 좀 뛰어나게 감각이 좀 발전된 분, 예민한 분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한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던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이고 또 굳이 분리해보면 둘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도 하나로 연결하는 분들이 꽤 돼요. 근데 이제 우린 좀 더 정의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말이 이제 건졌다. 이 소저라고 하는 말인데 소저 또는 소테리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건져냈다, 지킨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구원의 원어로 시라고로 소저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이 구원에 대한 단어의 의미들이 거의 한 페이지 반 정도 돼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큰 뜻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장에 대입한 그런 것도 나옵니다만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절실하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건진다,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서 많은 의미 중에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건져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살려냈다. 죽음에서 살려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단순히 그냥 살려주고 건져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진 다음에 우리 해방을 줬어요. 우리 해방. 우리를 그동안 얽매이고 옥죄이고 불안하게 공포에 빠지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도 얽매이는 마음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하세요. 좀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이게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충 하라, 적당히 하라는 얘기 아니라 너무 얽매여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으니까 자유로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라는 얘기죠. 억지로 맞은 것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살려주시고 우리 각종 억압에서 각종 착취에서 벗어나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죄의 자리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영원한 또 기타 여러 가지 속박에 억눌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폭이 깊고요. 범위가 넓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배에서 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도다. 여기 사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악만 행하는 자기 그 모습이 한탄스럽고 좀 안타까워서 절겼습니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도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늘 죄의 법이 나한테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비참함, 이 공고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참 좋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쩌면 요즘 이제 몇 년 전부터 저의 삶, 저의 목표의 가장 큰 목표, 가장 중심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고 30년은 개인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근데 사실 성서학자들이랑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예술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3년이 정확하진 않다. 대략 3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정하는데 성경에 그 연도를 기록하지 않으니까 3년이 단언하긴 좀 그래요. 그렇지. 어쨌든 우리 보통 말하기를 한 3년 내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공생애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 일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교육과 치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교육과, 특별히 전도와 교육, 치료도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것의 중심이 뭐냐,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의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천국복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또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갈릴리의 회당,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 오셔서 그 여러 지역의 마을 회당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선포할 때 뭘 선포하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선포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어요. 사람들에게로 왔어요. 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제가 결론으로도 이 말씀 드릴 겁니다만, 우리 장로님 안에, 우리 권사님들 안에, 우리 집사님들 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안에, 저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많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데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할 때 우리 같으면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꾸러지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중점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성경 중심으로 주로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리고 본문으로 삼는 주제의 말씀들이 산상수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은 우리가 흔히 선상복음이라고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많이 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로마서의 기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보고요. 자,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진지를 구하는 장사. 여러분,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 물고기를 모으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비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그럼 이런 비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제가 이제 원어를 다 쓰진 않는데 여기 원어 단어 하나만 써놨어요. 근데 여기 제가 화면에 써놓은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이거 어느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느냐, 나라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춰놓고 해석을 하고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화면에 써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외국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설명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건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 그리고 이것을 합해서 이걸 합해서 어떤 의미, 왕이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 국가, 이런 뜻이 이제 바실레이아, 그 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말 총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 그 지역,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바울 말을 들어봐도 하나님 나라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 하게 되는 세상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성경 연구하는 그 작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한테 알려진 성경 공부 모임인데, 어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쩌다 성경이 읽힌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어느 강사가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 나라 망한 나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강사가 젊은 친구였는데,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대충 당했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냐고. 하나님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나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에만 세워지고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만 존재하고 아프리카는 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 얘기는 어디까지 성립됐냐면, 어쩌면 우리 이 말을 듣고 어떤 교인들은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만 임하고 저 마을에는 하나님 나라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공간,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나라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 어떤 공간에 머무는 나라도 아니다. 시간에 머무는 나라도 아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평강 행복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 하는 일 잘 되고 자기 욕망이 성취되고 돈 잘 벌고 명예 벌고 병 고침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지게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부자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도 아니고 부귀영화,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명예 얻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못하느냐, 그 본능, 그리고 또 여기서 세상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일부 가난한 일부 교인들이 그런 분들 저 교인이라고 평가하는데 그 교인들은 아직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보다는 앞에 얘기한 그 눈으로 세상적 눈으로 보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제한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한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는 것도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너희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뭘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우리 잘 그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배우잖아요. 성령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세부적인 말로 들어가면 그 전에 있던 것과 좀 다른 얘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도 들어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다 포함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의가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빠지면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평화를 느껴도 아무리 희락을 즐겁게 살아도 그 세상적 쾌락과 세상의 의와 세상적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의와 평강을 그리고 희락을 느끼고 누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뭡니다? 뭡니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평상시 몰라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되면 기억나게 하셔. 그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지금 목사인데 그 당시 이제 우리 후배 신학생이 얘기를 하다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나 선배님 보고 신기하네. 평상시엔 그렇게 뭘 잘 기억 못하던 사람들이 어디 설교만 하면 그렇게 성경을 잘 기억하냐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내가 볼 때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던 것도 아니래. 근데 설교하다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기억하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다 보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전에 읽었던 말씀 언제는 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셔요.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기억나고 생각난 말씀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요. 이제 그럴 때 의의가 그런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의의가 이루어진데 그 의의는 뭐냐? 그 원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그 중에 제가 자꾸 하나씩 미리 가네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진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합치, 다른 말 일치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의. 근데 이것도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여기 의는 제가 여기 그 자막을 올리지 않은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아버지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저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것을 맺고 유지하도록 하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이걸 맺어갈 때 이제 의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의하면 또 우리 한국어 말이 생각하는 의가 전혀 다른 의가 이 원어 속에 있어요. 그 성경 속에 말하는 의,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의를 실천하는데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뭘 하냐?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품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강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속죄함을 받아낸 걸 못 믿어서 불안한 공포에 빠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으니까 거기서 무슨 관계 형성된 하나님과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럴 때 느끼고 누리는 마음의 평안.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 뭡니까?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는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네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여주는 거. 이제 죄를 용서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을 자기만 느끼는 것이 성령께서 증거하셔요. 우리 영과적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은 친근한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 곁에 머문다. 그리고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지를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행복해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람과 평화로워져요. 가족들과 평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워져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 갈등을 품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변 사람들 늘 싸우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과 다투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 글쎄요. 뭐 아님에 따라 단정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글쎄요라고 하는 의무를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사람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총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시락이라고 해요. 시락은 다른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기쁘다, 즐겁다.
왜 기쁩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니까 기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4년 5월 24일 15분 전 9시, 저녁 15분 전 9시에, 우리 시간은 8시 45분이죠. 월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이제 의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왜? 구원이 확신이 생기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고 그 경험을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시원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자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현재 만나는 나라도 그렇지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기쁘게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드려야 되겠네요. 결론은 오늘 못 맺어드리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에, 우리 박지호 권사님 안에, 박기호 권사님 안에, 또 우리 박상도 권사님 안에, 우리 신동엽 권사님 안에, 그 외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또 제자들이 주님 사명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잖아요. 12제자가. 또 오늘은 많은 진리의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안에.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거 이제 오늘 사실 결론에서 이 찬송 함께 감상하는데 시간이 넘어서 그건 감상 못하겠네요. 네, 주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세우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정목사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둠을 몰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 대사이기에 우리 행복하고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행복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복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